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The faith of Paul the Apostle and the deeds of James.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교단 혹은 교회, 목회자마다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어떤 교회 목회자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때문이죠. 특히 침례교회 이단, 구원파는 이것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과거의 죄인된 삶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앞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행함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직 행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점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삶이 없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할 뿐,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만 할 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또한 행함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은 말하지만,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지만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형식만, 외식만 난무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자기 자랑만 있고 겸손이 없습니다. 특별히 행함만을 보려고 하면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착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새벽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수요 예배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철야 예배 나오느냐, 주일 오후 혹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얼마나 드리냐를 통해서도 판단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봉사와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믿음, 은혜적인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새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을 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순전히 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성전에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부라고 해도 2렙돈입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동전 화폐 단위가 얼마죠? 10원입니다. 2렙돈이니까 1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렙돈은 우리나라의 그 10원 동전보다는 가치가 높습니다. 렙돈을 당시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 렙돈의 가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데나리온은 당시 4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렙돈은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쉽게 10만 원으로 잡으면 2렙돈은 3,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잡으면 2렙돈은 1,5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라면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여인은 굶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넣었습니다. 부자들이 수십 렙돈을 넣는 것에 비하면 사실 2렙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의 중심, 내면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에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 은혜가 커서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니 전도할 수밖에 없겠죠. 불쌍한 사람을 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 구제하고 도울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공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것이고 내가 해야 할 바이기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믿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적인 믿음, 은혜적인 믿음입니다.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십니다. 왜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과 행함 속에서 논쟁을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의 행함을 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주장하려 들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오직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주장을 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도 잘못 읽게 되면 행함을 무시하고 그냥 오직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을 부정하지도 않거든요. 바울이 부정하는 행함은 믿음과 관계없는 행함, 믿음 이전의 행함,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행함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행하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바울이 말하는 바의 행함은 율법주의자의 행함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행함이므로 단어 자체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은 같은 맥락 안에서 바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대지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 너희 그것을 버려라, 고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세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할 뿐, 실제로는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회사나 학교나 어디 생활 신상 기록부에 종교란이라고 있습니다. 꼭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라고 쓰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쓰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렇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종교를 기록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착각하죠. 기독교라고 기록하면 믿음의 사람인 양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활절, 성탄절에 교회 한번 나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럽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가짜 믿음이죠. 입술로 주여 주여 아멘만 떠벌리는 자기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톱스타 안성기와 박중훈이 열연한 투캅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한 형사의 비리가 나오죠. 그 형사가 맡은 지역 안의 업소들로부터 아주 상납금을 받고 저들의 잘못과 죄를 부정을 눈감아 줍니다. 그 업체로부터 받은 그 상납금을 가지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킬까 봐, 왜냐하면 형사 노릇해가지고 그런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드나듭니다.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그런 그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왜 그렇게 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고, 믿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영화에 나와요. 그 장면은 어찌나 우습던지 뭐 웃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썩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빗대어서 비난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는 믿음은 자기 변화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버려야 할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저 냄새만 날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을 무익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믿음. 저들은 단지 이렇게만 할 뿐이죠.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만 잘하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면 그 확신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 걱정 가운데 살지 않고 기쁨과 밝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민족에게, 동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순종과 실천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어둡고 힘든 삶의 현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소망의 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말씀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